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걸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자는 그걸 디딤돌로 생각을 한대요.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인간관계에서 어떤 돌들을 만나고 계신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런 관계를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 죄송합니다. 예. 단어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생각나는 짱돌들이 사람. 많이 날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정말 엄청나게 괴로운 것 같아요. 괴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물맷돌 만들어가지고 다이처럼 휙휙휙 해서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러고 싶은 마음 정말 좀 간절해지잖아요. 이렇게 묘하게 항상 긴장과 갈등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걸림돌이 몇몇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걸림돌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거 좀 치워주세요. 라고 솔직히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왜냐면 그것만 해결되면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또 교회 안에는 또 그런 문제가 없냐? 그러면 또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다고 하는데도 또 어려운 문제들은 또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진짜 넓게 보고 크게 보자라고 하지만 또 그 관계 해결이 너무 어려울 때는 진짜 아까 다윗의 물맷돌 그죠? 여기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저도 참 너무 죄스럽게도 욱하더라고요. 네. 네. 시작부터 이 보이지 않는 돌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왠지 좀 속이 뻥 뚫릴 것 같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다 하셨으니까 기대하면서 설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호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역시 형제자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자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돼 주어야 할 텐데요. 이 창세기 30장에는 그런 자매가 완전 시기와 질투로 망가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졸지에 부인이 두 사람이 됐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두 사람이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의 아내는 라헬이죠. 라헬인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레아의 태를 여셔서 그 아이가 임신되게 하시는 겁니다. 르시 레유,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근데 이상하게도 라헬은 임신이 안 됩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나중에는 그 합한채라고 하는 일종의 그 정력채로 알려진 그 채소를 구했을 때 그거를 이제 먹이고서 임신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대리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라헬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죽겠어요. 시기 때문에 죽겠어요. 언니가 아들 4명을 쭈르륵 낳고 자기는 못 나니까 시기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 빌하를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게 단과 납달리죠. 그랬더니 레아도 지지 않고 내 여종에게도 임신시켜라. 그래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됩니다. 질투로 범벅이 되니까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시기 질투 때문에 많은 죄가 많은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 결국 시기 질투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하갈의 관계. 역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 언제나 인생에 걸림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와 질투는 단순한 걸림돌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공동체를
망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 일단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이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가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빌지키언 박사가 그랬죠. 공동체는 하나님의 대안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거든요. 성경 안에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보면은 이 건축 메타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체 메타포를 가지고도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분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분투? 이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인데요. 이 우분투를 영어로 번역하면 I am because you are 라고 하는 거예요. I am because you are. 네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이 단어가 유래된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프리카 문화를 연구하던 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1등에게 사탕 한 봉지를 다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했는데 아이가 1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결승선 앞에서 갑자기 멈추더라는 거예요. 꼬리는 안 하고. 그러더니 뒤에 오는 친구들 손잡고 동시에 한꺼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1등 했다. 그러니까 그 사탕을 우리 모두에게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제가 1등해서 이거 혼자 다 먹으면 저 혼자 그 순간 행복할 수 있지만 못 먹는 친구들 보면 두고두고 불행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려고 기다렸다. 친구들이 없으면 저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분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 내 자신이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 할 때 그걸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기 질투의 독버섯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포자라도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격려하는 쪽을 선택할 때 우리의 걸림돌은 디딤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이 걸림돌을 성령으로 잘 다루어서 디딤돌이 되게 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날 항상 괴롭히는 원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걸림돌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망치는 것 같은.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내 자신일 때. 나 때문에 내 인생 내가 망친다. 이게 솔직한 고백인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상황 자체가 그냥 내 인생에 걸림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걸림돌들을 어떻게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인생에서 이게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자체가 나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사울왕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사무엘상 그 24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요, 다윗이 뭐 사울왕을 이제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사울왕만 없으면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찬란했겠어요. 골리앗 죽인 이후에 승승장구했을 텐데 정말 그 걸림돌이 되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불러서 추격해 다니니까 인생이 엉망이죠.
그런데 그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어요.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잡으러 왔다가 사울왕이 너무 급하니까 화장실을 찾다가 이제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지를 내리고 이제 그 냄새 풍기면서 추한 몰골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 다윗과 용사들이 있다가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네 손에 맡기겠다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응했다고. 드디어 이 걸림돌 제거할 시간입니다. 죽이시죠. 다윗이요 놀랍게 그때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옷자락만 살짝 베가죠.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통을 세워놓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드디어 내 인생의 걸림돌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겼구나 하고서 사울을 제거했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왕들도 계속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이 세운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더 강하고 올바른 사람이 나타나서 죽이죠. 근데 남유다는 왕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잘못해도. 자, 왜 그럴까요? 만약에 걸림돌이라고 그때그때 제거하는 전통을 다윗이 세웠다면 사울왕 죽였으면 다윗이 밧세바 범할 때 우리아 장군 죄 없을 때 죽였을 때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그 33명의 용사들 중에 한 명이 다윗 제거했을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절대로 손 안 된다는 전통을 세우는 거예요. 걸림돌을 그대로 둔 거예요. 그것이 남유다의 왕조가 든든히 세워지는 왕국이 아주 견고해지는 디딤돌을 만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보세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이제 피해서 도망다닐 때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가 중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저주할 때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자의 목을 베우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혼내면서 하나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거를 안 하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자기를 조롱하면은 압살롬에게 당한 화풀이를 시므이한테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걸림돌을 놔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걸어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돌멩이가 날라오겠어요. 시므이에 의해서. 근데 그걸 다 맞으면서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500여 년 정도 흐른 다음에 그 시므이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구원하는 놀라운 사람이 한 명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몰살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선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만약에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의 시므이를 그때 처단했으면 디딤돌, 미래 후손들의 디딤돌을 제거해버리는 게 된 거예요. 내게는 걸림돌이지만 미래에는 엄청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지금 나에게는 원수이지만 내가 이 원수를 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 이 사람이 미래에 엄청난 디딤돌이 내 후손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민족에게도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최고의 스캔들이었어요. 스칸달론이란 너희에게도 걸림돌이 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때요? 그냥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제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발판이 된 거 아니에요. 디딤돌이 되고 상징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서 꼭 기억해 봐야 될 거예요. 내 몸에, 내 인생에, 내 상황 속에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걸림돌 허락하시니까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어가며 결국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바로 그 사람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누가 형제들이 많은 집안의 걸림돌이었을까 찾아보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12형제였잖아요. 굉장히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아버지께 쪼르르 달려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고자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대상이죠. 또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겁니다. 아주 명품 옷을 요셉만 입히는 겁니다. 누가 좋아했겠어요? 형제들은 점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요셉을 볼 때 저놈은 저 제거해야 될 걸림돌이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마침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형제들은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나섭니다.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빈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죽으라는 거죠. 근데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계획을 바꿔서 아예 팔자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상에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최초의 기록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 때문에 결국 노예가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죠. 그런데 정말 죽게 하던 일해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또 그 집 사모님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형제들은 결국 언제 만나게 되냐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 되었을 때 아주 강력한 흉년 때문에 형제들이 곡식이 없을 때 애굽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원수 같은 형들에게 보복하고 복수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제들을 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제들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 걸림돌이었는데 그야말로 디딤돌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요셉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걸림돌 인생이 디딤돌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50장 19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 주인, 주관자로 모실 때 우리도 요셉처럼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일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열쇠는요, 사람 아닙니다. 상황, 조건,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일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인,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 아픔, 고통,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실 때 오히려 그때 우리도 틀림없이 어떠한 과거의 삶에 관계없이 때가 되면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바뀔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할 거예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올포원 식구들 볼 때마다 느끼는 제 고백입니다. 정말 올포원 네. 여기가 진짜 천국입니다. 천국. 네.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장주희 아나운서님이 항상 네. 또 오시면 또 커피를 또 사주셔서 이런 말이 또 떠올라요. 커피 잘 사주는 예쁜 네. 누나. 커피 잘 사주는 우리 예쁜 누나. 우리 예쁜 주희 누나. 누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한 번 더 할까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멘입니다. 네. 설교를 들으면서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걸림돌들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목사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걸림돌의 유형 중에 대표적인 건 원수죠. 그 다윗에게는 사울이 이때 요셉에게는 아예 형들이 대놓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데 또 정말 심각한 그 걸림돌의 유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반항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나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네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제 나타났습니까? 80에 돼갖고 다 쭈글쭈글 늙어갖고 힘없을 때 왕자로 있을 때 힘 있을 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림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고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될 때죠. 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죠.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뭐 그렇게 고백해야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요셉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그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이제 들어가서 감옥 안에 갇혀져 있어야 되는 정말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그 걸림돌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상황,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디딤돌로 바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세 가지 약간 스타일, 그 자기 중심적인 스타일들이 있죠. 그 뭐 모든 것의 중심은 나야 나. 그런 경우는 참 힘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이기적인 스타일.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다른 건 자꾸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 이익만 계속 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공감 능력 제로 스타일. 내가 왕이로서이다. 힘들다. 그러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약함, 부족함, 상처, 아픔, 슬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에고가 강한 스타일, 자아가 강한 스타일. 정말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에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고.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걸림돌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속한다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깨부수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걸림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모두라고 하는 말에 동의가 될 수밖에 없죠. 타락한 존재는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마틴 부부가 말한 대로 그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인간은 사용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쉽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인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 네, 인정. 네. 근데 그 많은 걸림돌 중에서도 유독 이 한국인의 DNA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사촌이 땅에서도 배가 아픈 이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질투와 시기가 없지 않은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성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김한원 목사님께 이 어려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시기하고 질투는 좀 다르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시기는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싫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싫어. 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기고 질투는 뭐냐면 나는 없어. 나는 없고 너만 있어. 같은 말 같지만 이게 조금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버트 빌지키언이 말한 이제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공동체고, 그거를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잘 안 쓰는 단어죠, 권속. 이게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패밀리.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특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고, 사람을 존중해주고, 진정한 사랑이 확인되는 장소가 바로 이제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면 이 공동체를 봐라. 적어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천국이 살아있고 확인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 공동체를 최고로 망가뜨리는 바이러스가 바로 이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면 이거 이제 영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자기는 저 사람이랑 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3부 예배 나오면 나 2부 예배 가고, 저 사람이 2부 예배 나오면 3부 예배 가고. 이게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기심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죽인다. 질투는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을 반대로 보게 한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죄다. 그래서 본인에게 그게 생긴다면 나는 지금 이 신앙의 영성이 이제 병들었구나. 이걸 빨리 인식을 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빨리 회복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시기 질투는 내 안에 영성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적신호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많은 경우가 그 상처가 원인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내면의 상처를 참 잘 다뤄야 걸림돌이 되지 않을 텐데 조동천 목사님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억울함.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고 못되게 했는데 나는 힘이 없고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상처 안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을
곳곳에 있거든요. 그 말씀과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때는 내가 원수 갚는 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철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산상보훈에서 아마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왜요? 나한테 못된 일이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이거 너무 처절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적당히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이래야 될 정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상처받지 않는 또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받은 상처는 나와 비슷한 상처를 받을 누군가의 디딤돌이다. 지금 이 상처가 걸림돌로만 끝나면은 영원히 상처는 남는데 내가 받은 이 상처는 누군가를 위한 엄청난 디딤돌이 됩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는 모함 여자 소녀가 나오잖아요. 과부인 젊은 소녀가. 근데 신기하게 보아스가 전혀 거부를 하잖아요. 왜냐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은 그 모세 율법에 보면 1000대까지 이스라엘 총이 못 들어온다고 저주받은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룻을 대할 때 보아스만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처음부터 호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인 거라. 그 라합이 누구예요? 이방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아스가 룻을 볼 때 누구와 오버랩이 되겠어요? 어머니. 이 라합이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고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큰 걸림돌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부를 때 그래요. 기생이라고 불러요. 끝까지.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 기생이 이렇게 나오지 라합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만 라합이라고 불러요. 라합이라는 아픈 사람의 그 걸림돌 상처가 사실은 룻이라는 한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받게 만들고 엄청난 디딤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건요. 지금 나의 상처는 반드시 별이 된다. 그거는 반드시 디딤돌이 된다. 그런 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그냥 이것만 독립해서 이게 난 걸림돌이야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이 될 때 이것은 엄청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걸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니까 지금 나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이것이 미래에 얼마나 놀라운 디딤돌로 하나님이 바꾸실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를 뭐 성경적으로 들려면 너무 많아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그렇게 젊은 시절에 청소년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비참하게 유다 광야를 다 피해 다니다가 도망 다닐 데가 없어서 골리앗의 고향까지 가드까지 숨어 들어갈 정도라면 유대 광야를 샅샅이 다 아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어때요?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유대 지형을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걸림돌이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것이 미래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엄청난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뭐죠? 내 걸림돌이 누군가의 디딤돌이, 내 상처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고민이 하나 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계라는 게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상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짱돌도 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짱돌 같은 사람도 보석이 될 수 있는데 차이는 하나예요. 원석을 얼만큼 잘 피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짱돌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보석 같은 존재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짱돌이 보석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의 대표 주자였죠. 예, 그런데
그때는 바리새인들은 만족시켰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짱돌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깊이 있게 만나고 잘 빚어지면서 점점 보석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서는 완전 보석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는 다시 짱돌로 바뀌었어요. 신자가 됐죠. 그러니까 대상만 바뀌었어요. 우리도 봐야 될 것이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내가 세상 나라를 향한 보석이냐 짱돌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보석이냐 짱돌이냐 이걸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람마다 저는 나침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나침판은 자기 뭐 소신, 신념, 뭐 중요순위, 우선순위 다양한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침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국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성경이 나침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보석 같은 존재일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짱돌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지 않고 성경 위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는 짱돌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침판이 되면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정말 성경에 초점 맞추고 있는가. 세 번째는 다 만족시킬 수 없어도 이것은 꼭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외침.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상황과 조건은 자꾸 보면서도 하나님 눈치를 너무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를 너무 안 보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은 누군가에게 짱돌이 되고 나도 나 자신에게 짱돌이 돼가지고 나를 찌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덕죄하리까? 이 요셉의 외침만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어도 저는 우리 대다수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로 빚어질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꼭 던질 수 있다라면 나는 세상에서는 짱돌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보석, 세상을 향해서는 짱돌. 아멘. 네.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이렇게 할 때 나의 관점에서 내 걸림돌을 어떻게 치울까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디딤돌이 될 것인가를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네요. 우리 근데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쉽지는 않지만 기대를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질문과 네. 현타 맞는 그 대답 있잖아요. 그 질문 우리 목사님들께 실사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만나신 사람들 중에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계 회복이 이건 놓자 막 이렇게 불가능해 보일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이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서라도 보이게라도 해주실까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 한 번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연탄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뭐 기적같이 살아나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 중에서 아마 기억력 부분이 다 파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안 되고 옛날 기억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에게는 정말 목회하는 데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난다.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반갑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며느리잖아요. 어제 줄에서던 제 며느리예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근데 이걸 디딤돌로 바꾸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엄청난 디딤돌이었어요. 걸림돌이 아니라 기억력이 없는 게. 첫 번째는 일단 이름을 못 외우니까 성도들 앞에 싹 겸손하게 그냥 내가 원래 이렇게 좀 멍하다. 그냥 미리 고백을 하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 근데 두 번째는 얼마나 큰 디딤돌이냐면 성경 본문이 날마다 새로워요. 내가 설교하는 것도 막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무슨 습관이 생겼냐면 모든 성경 설교를 다 완벽하게 타이핑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너무 아까운 거 하나님이 계시 주신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적으로 이게 큰 디딤돌이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갈등이 많잖아요. 상처받은 게 많고 뭐 이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막 반가워. 뭔 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쌓이는 게 없겠네요. 그게 쌓이지가 않고 스트레스가 그래서 목사님 그 지경이 되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세요? 그럼 뭔 일이 있었어? 만나면 반갑고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내게 머무는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왜냐하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그 내 육체의 가시에 계시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전 목회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큰 걸림돌은 제 자신이고 그리고 그 걸림돌이 오히려 내 목회의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등을 돌렸어. 근데 나는 등을 돌리지 않아. 나는 성경적으로 반응해. 끝까지 참아, 인내. 계속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게 돌 때가 있어요. 이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의 인내를 이제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믿는데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담임을 이제 할 때인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중국 선교에 꽂힌 분이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그쪽에서 뭐 태어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 중국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셨어요. 제가 청년대학부 전체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자꾸 중국 선교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약속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에는 못 가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난 거예요. 지금도 내가 참 미숙하지만 그때는 더 미숙했던 떠라 제가 역정을 냈죠. 아 장로님 좀 그만 좀 얘기하세요. 한두 번이지 그 장로님이나 중국 좋아하지 다 중국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성교 우선순위가 있죠. 다 약속한 데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제가 무섭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보다 미숙한 나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나도 많이 받았어. 기억력이 또 이땐 또 살아나네. 받았다는 거. 뭐 때문에 받은지 몰라. 몰라. 나 그냥.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등을 돌렸어요. 이제 복도에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근데 등을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야. 한 달, 두 달이 아니야. 나는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데 인사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나 어떡하지? 나도 그러면 뭐 모른 척 하면 되지. 매번 이렇게 내가 인사를 하면 이렇게 까임을 당하고 이렇게 무한하잖아요. 무안하고 그쵸. 창피하고 근데 또 한두 번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계속했는데도 계속 그러니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제 저를 사람 만드시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너도 흉내 좀 내봐라. 예, 그래서 작정을 하고 더 반갑게 까일 줄 알고 인사하고 또 까이고. 근데 제가 뭘 경험했냐면 이 장로님이 어느 순간 돌아서더라고요.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는 너무 친해졌어요.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됐죠. 제가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돌아서지 마라. 너무 쉽게 쥐어버리지 마라. 너무 쉽게 차단하지 마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어떤 그 관계 회복이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 뜨겁게 불어 넣어 주시는 기회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겠느냐. 끝까지 성경적으로 반응하라. 네.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이 다이어트가 가장 잘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70kg인데 54kg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학교 다닐 때 모함, 이간질, 거짓말, 그것도 선배들로부터 이제 아이고.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저의 결백을 밝히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엄주 문제라든지 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퇴학을 이렇게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선배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비밀을 지키겠다. 그래 선배님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저는 끝까지 비밀을 지켰는데 이분들은 이제 제가 이야기한 줄 알고 계속 제가 거짓말 한다라고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교수님들에게도 불려가고 했을 때 끝까지 정말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2달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달 동안에 그렇게 54kg까지 쫙 빠지더라고요. 제가 자매였으면 엄청 기뻐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은 그 선배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고 스스로 자퇴를 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한 보약이 됐어요.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밀을 지키면서 씨름할 부분에 대해서 씨름한다라는 것, 그런 훈련이 참 많이 됐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불렀던 찬양이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고백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신다라면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들이 변화해서 여러분 인생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최악의 걸림돌이 최고의 디딤돌이 되는 그 경험들, 모습들 또 목사님들이 간증해 주셨는데요. 우리도 인생의 그런 걸림돌을 만나면 최고의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많은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설령 내가 늘 걸림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디딤돌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끝인사 힘차게 마치도록 하죠. 인간관계가 걸릴 땐 주님을 믿고 폴짝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